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202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12월 9일입니다. 자, 지나간 세월은 다시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드리죠.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선한 능력으로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12월 13일 주일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찬식도 물론 각자 가정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성찬 집내는 예배 중에 하지만 여러분은 각자 가정에서 성찬식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사항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한 곳에 먼저 떡을 준비하시는데 떡은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래서 빵을 접시에
담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배 전에 미리 작은 조각으로 잘라 놓으시고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을 상징하는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여러분이 미리 포도 주스를 준비하셔서 예배 전에 미리 다 작은 컵에다가 따라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함께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 마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떡과 포도주 준비를 여러분들이 토요일까지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수대로 떡과 잔을 미리 다 준비해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성찬을 준비하지 못하셨을 때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꼭 토요일 날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주일날 예배 전에는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미리 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자나 또 저희 목회부에 연락 주시면 필요한 사항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사실 지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은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식을 영적인 안목으로도 또 이해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지식에 의존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에 풍성해지고 지식을 많이 갖기를 원하죠. 계속 지식을 더 추구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지식을 더욱 얻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공부를 많이 해서 학력이나 학벌을 얻는 것이 마치 우상처럼 되어버린다면 사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기억나실 거예요.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1등 자리를 놓쳤다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그 한국 기사 기억나시죠? 학교 공부가 물론 학생으로서는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학교 공부가 나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포기할 정도까지 어떠한 우상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다면 사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그런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무슨 뜻인가요? 여기 담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지식에는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사랑에는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맞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식은 점점 많아집니다. 지식으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까 머리는 계속 커가는데 가슴은 계속 작아지죠. 머리는 아주 쌩쌩 돌아가는데 가슴은 멈춰 있고 가슴은 아주 이 냉랭한 얼음과 같이 어떠한 상황을 보아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TV나 영화를 봐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점점 더 잔인해지고 무서워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을 때 그것이 더 아주 가치 있는 그러한 영화처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 이런 거를 보면서 마음에 자극을 받고 점점 더 마음이 차가워지게 되죠. 어렸을 적부터 만약 이런 것에 자극을 많이 받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는 그러한 병이, 영적인 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현대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식보다 사랑으로 자라야 하는 그러한 표대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열정이 불붙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타오르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지식에서 사랑으로 자라가야 하는가? 왜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한가?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더라.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2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결국 문제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요? 많이 알아야, 지식이 풍성해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물론 당연히 많이 알아야 하죠. 그런데 이 안다는 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건 이래야 한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보면 쉽게 받아들여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쉽게 판단을 하고 남을 정죄하기까지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의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실 여러분, 그것이 계속 바뀝니다. 그때마다 이 기준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율법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계명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지만 영적인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이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어떠한 상황, 일을 보았을 때 일단 내 자신부터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 자신보다 상대방이, 남이 나보다 낫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내가 남보다 옳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맞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리고 남을 더 높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들고 또 어색할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겸손해도 어떻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맞다 틀리다를 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요, 한결 평안해집니다.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행복할 때, 제가 참 평안할 때는 가만 보니까 제가 제일 겸손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힘들고 막 어려운 일을 겪고 그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교만했더라고요. 내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구나. 그럴 때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제 앞에 많이 닥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겸손을 되찾으면 상당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스스로 겸손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남들과의 관계도 다 좋아지고요. 또 행복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인생의 행복, 축복의 비결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지식이나 또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이 한 가지 논제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쭉 아규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상이란 무엇인가요?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은 무엇인가요?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그 허상에 속아서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또 자기의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결국 이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이러한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면 헛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율성이 없는 거죠. 실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신에게 바쳤으니 제물이 아니고 그냥 음식일 뿐이시죠.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었다. 이게 소위 지식인들, 신앙인들이 내렸던 결론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의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누가 보았을 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러한 너를 보고 우상은 없다. 우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음식이기 때문에 먹었다 할지라도 혹시 그 사람이 당신이 먹는 그 우상의 제물을 보고 만에 하나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바로 그 사람은 소자, 작은 자 한 사람을 잃게 만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옳고 그른 것,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물론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기준이 있는 것은 기준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절대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있었지만 그 기준 자체에 절대성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사람을 살리는데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안식일의 기준을 사람들이 다 잘 지키기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일까요? 또 11조나 헌금을 내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11조나 헌금을 내라고 기준을 세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헌금과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헌금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그러한 복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기준은 기준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율법의 기준도 다 변경하셨어요. 안식일의 기준마저도 사람을 위한다면 크게 허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덕을 세웠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최고의 점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는 한 해가 되기를 표대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은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2021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힘쓰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바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건물에서는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진짜 교인이 지금 누구인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꼭 교회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 그 교회 교인이 아니고 성전에서는 모이지 못한 이러한 안타까운 힘든 상황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지금 만나지는 못해도 여전히 똑같은 마음,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우리 테메클라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바로 그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이웃을 배려하는 데부터 시작하죠. 이웃을 품어주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왜 저러지? 하며 못마땅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불만과 상대방을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선과 생각이 시작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나쁜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휘젓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나 그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웃은 판단하고 왜 저러지 하고 못마땅하게 볼 대상이 아니라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넓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보며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너를 용서한다 하며 그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 완전하다고 남들을 못 받아주고 남들을 비판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가 하루하루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기준이며 전통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왜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그냥 먹게 하느냐고, 왜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냐고 핀잔을 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들의 입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들이 나왔어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말이 나왔어요. 결국 그 말이 그들 자신을 더럽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더 큰 잘못을 하면서 왜 남을 그렇게 판단하느냐? 너희가 부모를 비방하면서 부모에게는 불효하면서 겨우 손 안 씻고 빵 먹는다고 그렇게 야단이냐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더러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불만 또는 불평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덕을 세우고 남을 사랑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배워왔던 모든 경험들,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에 많이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마저도 그냥 다 품고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가셨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남을 판단하고 내가 뭐라고 남을 정죄하고 나도 부족한데 왜 내가 스스로 지식과 기준을 세워서 남에게 정말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부터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자라 나를 통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존귀와 영광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자라가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금년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성찬식도 못했습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을 주님 앞에서 성찬 예식을 하며 드리는 이 주일 예배,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크시는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데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 그 기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